창세기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죠. 무엇을, 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 어떤 것, 어떻게, 그런 의미. 하였느냐, 그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말이죠. 이것은 가인이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인의 변명과 거짓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으시면서 가인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면서 묻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내가 압니까? 그리고 아우라고 했는데 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흐, 형제란 말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랬는데 내 형제의 핏소리가. 예, 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피의 피. 소리, 콜, 소리, 음성.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죠. 핏소리. 그러니까 피를 의인화시켜가지고 피가 목소리로, 그 말이에요. 목소리로. 내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엘이라고 하는 그 뭐뭇 안으로 뭐뭇 옆에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가 쓰여졌는데 사실 내게가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내 옆에서 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말하지만, 호소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아니 계시는 것이 없고 비록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벨을 죽였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아벨이 내 곁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호소한다는 말은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소리 지른다, 부르짖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곁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보고 계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런데도 가인은 전혀 모른 채 시치미를 떼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목자입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근데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림이라는 얘기, 반역함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함이라, 그런 얘기.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 즉 생명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 반드시 찾지요. 왜요? 그냥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란다면 하나님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선언을 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생명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무지한 피, 그 말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라.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땅을 더럽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흘리면. 왜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해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함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게 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말은 무지한 피가 아닌 경우에는 흘려도 괜찮다는 말도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고의로 죽였느냐 과실로 죽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자의 생명을 또 죽여야 되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과실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피를 또 흘리게 되어진다면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었죠? 예? 뭐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 예? 도피성.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느라고 도끼로 그냥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그냥 확 빠져 날아가고 찍어서 맞아버렸다. 그러고 저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건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일단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피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인 사람도 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가족이 나를 보복하겠죠. 그럼 내 피를 흘렸으니까 또 내 가족이 또 저 사람의 가족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피해 보복이 두려워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를 이끌어내서 죽이도록 해요. 그러니까 과실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고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도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설령 도피성에 도망을 갔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해요. 핏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무지한 피 흘림이 없게 하라. 그래야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니까 내게로 피가 돌아오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일이 없겠죠. 그걸 신명기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1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그러니까 미워해서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 도피성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기라. 죽인 사람의 가족에게 그 사람을 넘겨서 그를 죽이도록 해라. 그 말. 긍휼히 보지 말고, 그 말은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지 뭐.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도 죄인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 참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무엇이 정답인가? 정답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기는 한데 그 법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법을 적용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적용. 그래서 달라져 버려요. 오늘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죄를 선언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는데 오늘 2심에서는 완전 무죄. 다 하나도 죄가 없다고, 네 가지가 다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같은 법관이에요. 똑같이 법을 공부하고 똑같이 판사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 1심의 판사는 다 유죄라고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고 2심의 판사는 하나도 죄가 없다, 다 무죄해갖고 무죄로 방면을 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것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네 마음에 든다고 편들어서 이렇게 하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편들지 않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법 적용은 똑같아야 되고 네 마음에 들어도 법 적용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반역한 행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야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역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서 피는 피로 보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지요.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려고 인간이 아닌 짐승의 피라도 뿌려서 인간의 죄를 속하게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뿌리면 저 사람이 죄값 때문에 짐승이 죽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다.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생명이 피에 있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먹는다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피를 먹지 말라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 죄를 속하지만 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그 피는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어떤 생물이든지 피가 생명과 하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라.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고 그러니까 피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 그래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피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셨을 때에는 그들의 생명을 해야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적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면 가서 다 진멸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를 원하셨고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금기시 되어진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겠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선언을 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어진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면 반드시 그 피를 찾겠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다고. 쉬운 말로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역, 반역, 배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게.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어떤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수를 넘어서 그 말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해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섬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려고 부르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하지 말라는 그 법을 넘어섰으니까, 분수를 넘어서서 사람을 해했으니까 그건 저버리는 자다. 누구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은혜를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행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원수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그러죠?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이건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니까. 네. 사사기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7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어요. 70명이 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나무들이 왕이 되어지는 그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포도나무에 가서 막 왕이 되라 했더니 다 안 돼, 안 한다.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라 했더니 그러면 너희가 다 내게 와서 복종하면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예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에 한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요담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되라 했더니 다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되었다. 그걸 요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네가 가시나무 같은, 무슨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왜 왕이 됩니까? 그러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비멜렉, 네가 왕이 되었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내용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여버린 거야, 반석에서.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협력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하셨다는 얘기. 왜?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피값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피 흘린 대로 그 피를 내게서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피를 흘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 남을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남을 해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남을 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실족시키는 일. 이게 바로 생명을 해하는 일.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실족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라.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면 어쩌겠어요? 죽겠지요. 예?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 메으니 나오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죽겠지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요? 실족시키려면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실족시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왜? 영혼 구원을 못 얻게 하니까.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육체의 생명은 죽여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실족하게 되어진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육체의 생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무서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찾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정말 조심하지 남을 향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내뱉는 말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내가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며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 죄값을 하나님은 내게서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안 해서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 빚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파수꾼에서 찾는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면 그 빚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누구이든. 알았어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누구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막 퍼부숴 볼 수 있죠. 그냥 막 들이받아 볼 수 있죠. 그럼 어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호소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자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봐요. 아직 순교자들이 남아있다. 내가 원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너희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면 그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피 흘린 값을 내가 갚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피 흘린 것은 반드시 갚는다. 피 흘린 값은 반드시 갚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일들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영적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핏값을 하나님은 내게서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래서 영혼 실족시키면 그 죄값을 하나님은 내게서 찾으신다니까요. 알았죠?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져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한다. 벌 보이고 덕을 세워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냥 성질 난 대로 오면 다 쳐서버리고 싶고 그냥 그랬다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그 죄값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값을 갚는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고 내 형제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말씀하셨는데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사실, 그래서 피 흘린 자에게 피값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더 무서운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일도 해서는 아니 되지만 영혼 실족시키는 일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져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여 영혼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